나훔 1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소식을 듣고 살아갑니다. 어떤 소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름다운 소식으로 끝이 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아름다운 소식이 심판의 말씀 한가운데서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심판, 유다를 향한 위로, 그리고 마침내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바라보시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니느웨의 강한 군대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니느웨의 높은 성벽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9절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니느웨의 악도 보고 계셨지만 유다의 눈물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멍에를 꺾으시고 결박을 끊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니느웨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니느웨는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이 결국에는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신뢰하고 살았는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현실과 문제와 우리의 상황이 더 크게 보이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님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재정, 환경, 사람들의 평가를 더 두려워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니느웨의 우상은 신전 안에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우상은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은 13절입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그 고통을 다 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꺾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결박을 끊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약속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이 모든 고통이, 이 모든 멍에와 결박이 다 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소망을 붙들고 지금의 고통, 고난,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어서 신약에 가서는 우리는 더 큰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들려주는 소식보다 복음의 소식을 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소식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뉴스와 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름다운 소식을 붙들고 살아갈 때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의 은혜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전해지는 삶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니느웨의 심판으로 시작했지만 아름다운 소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교만을 보셨고 유다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식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완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라는 소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기쁨의 소식을 붙들고 이 아름다운 소식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의 길로,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주님, 이제 오늘 우리의 중심도 살펴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다를 잊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눈물과 기도도 기억하여 주시고 때가 되면 멍에를 꺾으시고 결박을 끊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